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4절까지입니다. 꽤 길죠?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되 그 안에 살더라 마르되 나 이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국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의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백성의 그대로 그대로 공존하겠노라 한다.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국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모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있으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위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또 함께 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그대에 이르되 내가 이삭의 전에 장막전 곳에 이르니. 같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주인공은 당연히 아브람이겠죠. 아브람. 여러분 아브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내와 또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2장 보세요. 12장 8절을 보세요.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일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잊어버리지 않았죠? 다 잊어먹었나? 아니요. 아니지? 네. 그러면 요약해봐. 자, 하나님이 아브람을 왜 부르셨어? 뭐 하라고? 하나님을 잘 뭐? 하나님을 잘 어떻게 하라고? 잘하라고? 하나님을 잘하라고? 아, 야, 너무한다 진짜. 하나님을 잘 따르라고. 뭐 자기 마음대로 얘기해. 섬기라고. 아, 진짜 힘 쭉 빠진다 진짜. 아, 내가 3일 전에 굉장히 감동적인 메일을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보내준 메일이 아니라 유튜브 설교를 보고선 나도 모르는 사람이 메일을 보냈어. 근데 내 메일을 어떻게 알지? 너 유튜브에 내 메일 들어가니? 너 어떻게 알고 메일을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메일을 보냈다고. 완전 장문의 메일을 보내줬어요. 또 보고 계실 거야. 매주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길게 뭐 고마움과 그런 편지를 써줬어요. 그래서 나도 되게 힘을 얻고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디에 있는지 얼굴도 본 적도 없지만 참 고마운 편지였어요. 내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알지? 너네는 바로 한 주 전에 설교도 다 까먹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 다음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을 섬긴 거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지금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정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메소포타미아의 그 나쁜 문명, 우상들이 판을 치는 그곳에 있지 말고 가나안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잘 지켰어요. 제일 먼저 와서 제단을 쌓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상한 인간이 돼버려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지난주에는 그렇게 축복 얘기 막 들었잖아요. 하나님한테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셨는데 고작 몇 절 지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는 기근이었어요. 기근.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 기근이 뭔지 알죠? 가나안 땅에 이제 비도 안 오고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돈도 없고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비옥한 땅으로 가자. 자기 멋대로 판단해서 그 장소를 이동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삶의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자기 멋대로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의도에 전면으로 배치가 된 그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아, 여기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나 이제 여기 못 있겠어.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동해요. 자기 멋대로. 그래서 간 곳이 그 당시에 가장 번화했던 나라, 번창했던 나라인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또 재밌는 점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예뻤다는 거예요. 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알 수 있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딱 들어갔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예쁘니까 분명히 이 나라의 왕이 내 아내를 빼앗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예쁘면 딱 보자마자 미인이니까,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니까 왕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먼저 예상하면서, 아, 이집트 땅에 가면 그 지역의 왕이 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빼앗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쪼다 같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이집트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내 아내라고 하지 마. 너 내 동생으로 해. 너 여동생으로 하자. 여동생. 아니, 이렇게 바보 같은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뭘 알 수 있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약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부족한 모습, 이런 비겁한 모습을 보여요.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게 실수해요. 자,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를 한 거야. 이제 너는 내 여동생이야. 여동생이야. 내 부인 아니야. 이제 여동생이야. 근데 이집트에 딱 들어왔어.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예상한 일이 진짜 벌어진 거야. 사람들이 보고선 다 놀래는 거야.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그래서 소문이 나서 결국 이집트의 바로 왕한테 들어가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궁으로 부르는 거예요. 자, 작전대로 하는 거예요. 자, 나 아니야? 남편 아니야? 남편 아니야? 그리고 왕 앞에 서가지고 진짜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여동생이라니까 뭐 바로 왕은 신났죠. 뭐 여동생? 그래? 오, 결혼도 안 했구나. 여동생이구나.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오빠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은도 주고 금도 주고 가축도 주고 다 줬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빈털털이었죠. 기근 때문에 나왔죠.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뭔가 필요했죠. 경제적인 게. 근데 경제적인 거를 순간 얻게 된 거죠. 은과 금을 바로가 내려준 거예요. 먹을 것도 준 거예요. 그래서 풍요로워졌어요. 대신에 누굴 뺏겼죠? 자기 아내를 뺏겼죠. 자, 드디어 이제 바로가 아내를 그게 결혼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서 살려고 하는 순간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 집에
엄청난 재앙과 무서운 걸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깨달은 거야. 아!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구나. 여동생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의 아내였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모든 벌을 다 받았어.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 불러와요.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나한테 알려주셨다. 네 아내지 않냐? 근데 왜 여동생이라고 속였냐? 그래서 아브라함을 벌 내릴 수도 있었겠죠. 모가지를 쳤을 수도 있죠. 화딱지 나서. 그런데 처음에 바로가 은, 금, 동물들 다 준 것도 안 뺏고 아내도 고스란히 돌려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나왔어요. 먹을 게 없어서 쪼들려서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빈털터리가 돼서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결론은 얻게 됐죠. 은도 얻었고 보존이 됐고 금도 얻었고 먹을 것도 다 풍요롭게 채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선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죠. 어떤 실수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나왔다는 실수. 하나님을 못 믿고 배고파가지고 먹을 거 찾아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땅을 떠났다는 거. 자기 멋대로 그 죄. 또 다른 죄는 뭐예요?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인 죄.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아브라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을 결국엔 선으로 바꿔서 처음에 의도했던 은, 금, 먹을 거 다 채움받고 다시 그 궁을 빠져나오게 됐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은도 받고 금도 받고 동물 가축들 다 받으니까 교만해져서 아하 역시 내 판단은 정확했어 이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느 때는 축복이 오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축복이 막 밀려올 때 오히려 그때 깨달으라는 뜻이야. 우리 아이가 잘못했어. 근데 내가 혼을 안 내. 그리고 자꾸 더 먹을 걸 사려. 그럼 얘는 더 불안해. 그 심리 알아요? 애가 잘못했는데 얘도 알아. 근데 내가 이제 멍둥이 들고 혼낼 것 같잖은데 얘가 뭐야? 나 긴장하고 있어 얘가. 근데 안 혼내. 그리고 막 먹을 걸 줘 더. 그리고 막 친절하게 되고 너 장난감 뭐 필요해? 장난감 사러 가. 그럼 얘는 더 불안해. 그 심리야 아브라함이 지금. 지금 아브라함이 막 불안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막 더 주셨네? 무슨 의도일까요? 너가 스스로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딸한테 내가 지시를 내리는 게 무언의 지시? 네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으라는 지시. 그건 네 잘해서 내가 선물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 스스로 판단해서 너의 잘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13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네게브라는 지역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집트에서 이제 다시 떠난 거야. 내가 여기 온 게 아니었어. 내가 배고파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났구나. 이게 죄였구나. 그걸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 보세요.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에 떠났던 그 공간, 처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공간에 다시 와서 다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거기랑 연결이 되죠. 12장 8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거기 그리고 나서 떠났죠. 그리고 다시 13장 4절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회개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보호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내치시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잘못은 했어. 그러나 보호하셨어. 여러분, 내 딸이 잘못해도 나는 보호하죠, 딸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아버지로서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일단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에 빠졌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 물론 죄책감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죄 때문에 안 끊겨져요. 내가 실수해도 안 끊겨져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내가 실수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내치시고 그래 너 잘못했냐? 이제 난 너랑 관계 끊겠다.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결국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쪽에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절대 나와의 관계를 안 끊으셔 하고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런 나쁜 놈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죄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더 크면 클수록 더 회개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라도 나와의 관계를 끊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더 죄를 지어야지 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회개를 더 하게 돼요. 더 회개의 자리에 가게 된다니까. 여러분, 그럼 회개의 내용이 뭡니까? 회개의 내용. 여기서부터 이제 더 중요합니다. 회개의 내용은 세상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의 돌이킴이에요. 세상적인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로의 돌이킴입니다. 마귀의 성격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의 돌이킴입니다. 세 가지 얘기했어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마귀적인 성격. 거기서 다시 돌이킴. 돌이킨다는 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 잘못한 걸 알고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됐죠? 다시 돌아왔잖아. 다시 처음 예배드린 장소로 다시 돌아와. 그게 회개야. 예배 장소로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가치 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성품 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의 의미입니다. 경제적인 풍요함 속에 하나님 없는 삶, 경제적인 가난함 속에 하나님 있는 삶, 여러분 무엇을 택할래요? 가난해도 하나님 있는 삶을 선택해야죠. 하나님 성품 안으로 들어가는 삶, 가치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지. 그가 세속적인 가치, 먹고 사는 거, 돈 좀 풍요한 거, 그게 중요합니까? 아브라함도 그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내렸으니까 이집트로 갔겠죠. 근데 깨닫고 다시 돌아온 거야. 가난해도 하나님의 가치가 우선이다.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돈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우선이다. 예배가 우선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행동으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 행동뿐만 아니라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감정 상태가 하나님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성품보다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생각, 사단의 성격에 치우쳤을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가치 속으로, 생각 속으로, 성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기억하세요, 꼭. 하나님의 뭐라고요? 가치, 하나님의 생각. 그게 뜻이겠죠?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이제 교회 오다가 이제 운전을 여러분 하고 왔죠.
근데 앞에 차가 막 늦게 가는 거야. 막 배고파서 막 짜증나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욕을 해댔어요. 뭐 18, 19, 20 막 욕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내 성품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깨어지고 사단의 성품 속으로 들어간 거죠. 막 분노하고. 그게 사단의 성품이잖아. 성품이란 말도 쓰기 싫어. 사단의 성격이잖아.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깨달아야지. 아, 내가 지금 사단의 성격 속으로 들어갔구나. 일시적으로. 그럼 회개가 뭐라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 깨닫고, 아, 분하면 안 되지. 온유해야지.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야지. 너 했구나, 운전하면서. 오늘 보면서. 제 운전을 아주 막 무섭게 하더라고. 오늘 이제 너는 좀 천천히 운전해, 유명아. 천천히. 다 그래요. 나도 그래. 내 얘기 있으니까 나 오늘 차 타고 오다가 내가 했다는 거야.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 이제 드라마를 보는데 막 연예인이 막 아우디 신형을 타고 막 다니는 거야. 아, 저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저렇게 아우디 타고 다니는데 나는 게 뭐야? 아, 돈 벌어야 되는데 진짜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자, 돈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돈에 욕심이 들어가면 그거는 하나님의 가치가 내 안에서 깨진 거예요. 하나님은 돈의 가치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의 가치 속으로 들어갔구나. 돈의 가치 속으로 또 들어갔구나. 깨달아야 돼.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가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 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회개의 시점은 언제일까요? 회개는 언제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의 시점은 잘못을 깨달은 후 바로입니다. 회개의 즉각성이에요. 회개는 여러분 즉각적인 돌이킴입니다. 아까 내용은 설명했죠. 회개 내용. 근데 이제 시점은 즉각적인. 그래서 회개를 정의하면 즉각적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의 돌이킴이에요. 즉각적인. 그게 회개예요. 자, 다윗의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은 밧세바라는 이제 남의 아내를 빼앗죠. 그 다음에 그 남편, 전 남편이죠. 그 남편을 이제 전쟁 최전방에 내보내 죽게 하죠. 아주 무서운 죄를 짓죠. 그리고 아내를 뺐죠. 남의 아내를.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적을 하죠. 이 나쁜 놈아, 네가 나쁜 놈이다. 막 얘기를 하죠. 그때 다윗이 듣고 저 나단 내가 왕인데 나한테 함부로 해? 이 나쁜 놈아 하고 욕했어요? 나단 선지자한테? 아니에요. 그걸 들은 순간 나구나. 비유를 들었거든요. 나단이. 근데 그 비유 속에 있는 나쁜 놈이 나구나를 깨달은 거야.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바로 회개합니다. 눈물로 몇 날 며칠을 회개합니다. 깨달은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깨달은 순간.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이제 5장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두 사람은 이제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했어요. 그때는 이제 초대 기독교가 세워지는 단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다 내고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고 같이 돈을 공유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다 바치지 않고 자기만 좀 더 잘 살려고 숨겨놨어요. 그때 베드로가 처음에 이제 아나니아한테 잘못을 지적합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거기서 죄를 깨닫지 않아요. 깨달을 수도 있죠.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의 아내가 왔어요. 똑같이 회개 안 해요. 베드로가 지적했을 때 전혀 자기 그런 적 없다. 발뺌합니다. 회개 안 해요. 내쳐버립니다. 회개는 즉각적인 돌이킴이에요. 사울왕 알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 사울왕도 여러분 잘못을 많이 저질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와가지고
당신 잘못했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사울은 이 핑계 저 핑계 다 됩니다. 아말렉이라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이 저기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다 살리고 오죠. 좋은 거 다 살려서 소, 양, 살찐 거 다 갖고 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지 말랬는데 왜 사울 당신은 그 짓을 했습니까? 그때 회개를 했어야 돼. 근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를 이 소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이렇게 양이 멋진데 내가 이걸로 다 죽이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거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깨달았을 때 바로 하는 거예요. 회개는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여러분, 만약 잘못했다는 깨달음이 왔는데도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회개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다는 행위만 강조하는 잘못된 율법주의 사고에 빠진 사람이에요. 나중에 회개해도 되겠지. 그 사람은 지금 회개의 절박성이 없는 거야. 그냥 율법적인 형식적인 회개만 있는 거야.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뭉뚱그려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잘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단호하게. 그냥 다 쌓여있다가 그 즉각적으로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단 한 구절로 하나님 제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회개의 절박성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가?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일주일 동안 지은 죄 다 회개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냐고요, 진짜. 그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회개는 형식이에요, 형식. 그런 형식적 기도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니까. 여러분, 정말 회개는 내가 깨달음이 왔을 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히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의 가치 안으로 들어갈게요.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갈게요. 다시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진짜 들어가는 거, 그게 회개예요. 말로써 그냥 단 몇 구절의 기도로서 끝나는 회개가 아니에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깨달았어. 근데 지금 돈도 있어. 은도 얻었고 금도 얻었고 동물도 다 얻었어. 그리고 이집트에 그냥 정착했다면, 하나님 잘못한 거 아는데요. 그래도 이집트가 먹을 것도 많고 여기가 더 좋네요. 가나안 땅, 그 척박한 땅보다는 여기 제가 그냥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직접 다시 왔잖아요, 아브라함. 전에 예배드리는 장소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거기까지가 회개인 거예요. 깨닫고 나서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깨닫고 이집트에서 머물면 안 돼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지. 처음 예배드린 대로 돌아와야지. 그게 회개지. 여러분, 잘못했음을 깨닫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기도 몇 구절로 딱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하나님의 생각, 성품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가치 안으로 다시 들어오십시오. 거기까지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죄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나와요. 중요한 내용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무시하지 않으신대요. 동정하신대요. 공감하신대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양면성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신대요. 인정하신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독교 신앙은 회개라는 기회를 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메꾸어 가기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이요. 세 가지의 기독교 신앙. 회개 측면에서. 하나님은 죄를 너무 미워하시고 그러나 동시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회개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메꾸어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고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회개는 그저 단순하게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회개가 한국교회에 남발이 돼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고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까? 남의 눈에서 피눈물 다 흘리게 해놓고 그저 교회 와서 문장 한마디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로 알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고 얼마나 많은 안티 크리스찬들을 양산해냈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는 말 한마디로, 문장 한 문장으로 된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이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치 안으로 충만하게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게 회개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회개를 깨닫고 그리고 그 참된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나를 붙드시고 어떤 상황이든 보호하시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셨듯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믿음 붙들고 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세계를 누릴 수 있고 정도를 걸을 수 있어요. 정도. 죄를 미워하고 그러나 회개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그리고 변함없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때 살아갈 때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러나 죄에 대한 경각심은 있고, 그렇다고 죄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는 이제 끝났어 라는 자기 한탄에 빠지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와 성품에서 벗어난 게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회개는 뭉뚱그려서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제는 회개의 개념을 바꾸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의 가치 속에 파묻힌 건 없는지, 세상의 생각 속에 완전히 파묻혀 산 건 없는지,